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합시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스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농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축복 좋아하죠? 복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의미를 알고 이유를 알고 나의 고백이 되어지면 여러분 흑암과 저주의 어둠의 사단이 박살나고요. 천국은 완전히 갈 수 있고요. 완전히 당연히 가는 거고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결론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고 머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 교회,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훌륭한 분들이 교회 부흥만을 놓고 막 앞뒤 옆 안 보고 이기적으로 달려가니 그게 문제가 돼서 그렇지, 교회란 말은 하나님께서 피로 갚주시고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교회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 교회. 이렇게 예배당,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중심을 들여서 예배하는 그 교회당,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천국, 이제 미래 죽어서 갈 천국,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 비밀을 다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한 주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고 우리 성도님도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전쟁터와 같다 말합니다. 전쟁터는 싸움이죠. 죽음이 있고요, 승이 있고 패가 있고요. 전쟁이란 것은 패하면 그냥 죽어버리는 현장이에요. 6.25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도 못 겪었어요. 근데 만약에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봐요. 뭐가 어떻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죽음 위기에 살벌한 데다 그 말이 전쟁터. 지금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또 장사하고 자영업한 사람들은 이 두 사람 이상을 모이지 못하니 폐업을 하고 또 그 경제적인 손실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이 마음 아파함 뿐만 아니라 자살하고 죽음, 이런 위기에 있는 우리가 시대입니다. 뭐 이 나라에도 어쩔 수 없잖아요. 대통령도 때니까 그렇게 안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요.
코로나19 예방주사 접종을 또 했는데 안 맞는 사람 맞는 사람, 여기가 어떻다 저기가 어떻다, 우리가 향방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과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느냐? 알고 계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거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저번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는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로시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며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며 너의 영혼을 지키시며 영원히 지키시며 함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를 하나님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자, 성공한 민족이 있어요. 그게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미국이란 말하는데 미국을 주장하는, 지배하는 세력이 사실은 소수의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이 부귀 영화,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부자가 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을까요? 실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력이 있어서. 알겠죠? 실력이 있으니까 지배하죠. 그런데 그 실력 내면에는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종교. 그들은요, 어마어마한 종교, 그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 바로 유대교라 말합니다. 그들의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공부면 공부, 내가 뭘 하면 돈이면 돈, 신념을 갖고 있으니, 확신을 갖고 그냥 하니 다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잘 안 했습니다. 신념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종교를 믿고 확신을 갖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이런 거 안 믿어도 내 주목을 믿는다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신념이라는 것은 이만큼 어마어마한 것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마음을 바꾸고요, 잠재 의식, 그것까지도 바꾸는 것이 이 종교. 종교는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그 유대인의 반대가 이슬람인데, 이슬람은요, 알라라 그래서 자기의 종교를 핍박하고 종교를 위해서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종교. 자살 특공대라 그래서 내가 알라 이걸 위해서 자살할 사람, 그러면은 선방에서 손 들고 나가는 사람이 무슬림이에요. 이만큼 종교와 신념은 무섭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합니다. 나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나는 왜 일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 언약과 믿음보다는 자꾸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유대인을 뛰어넘을 사람이 바로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 66권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그리스도 모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왜 하는지도 모를 때에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렘넌트라 말합니다. 남은 자, 그루터기라 말합니다. 그 그루터기, 남은 자, 그 뿌리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뿌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복음이 되어서 새순이 나고 숲을 이루고, 그래서 그것이 자라나 큰 숲을 이루는 그 그루터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한 교회를 찾고 있는데 그 교회가 우리 행복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그루터기가 우리 성도님과 여기 있는 렘넌트 후대들인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그 증거를 말씀 속에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동문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 합니까? 근심 많은데 하나님을 믿으니 언약의 말씀을 잡고 있으니 말씀 잡고 기도하니 말씀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을
회복하고 있으니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여러분 핍박받은 거 아시죠? 어려움과 핍박. 그래서 핍박의 가장 중요한 이 죽음까지 순교까지 한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해와 두려움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는 사람 많죠.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 어떤 분들은 올바른 일, 이걸 위해서 내가 신념을 가지고 가는 사람. 아까 종교, 어떤 클럽, 공부를 위해서 내가 죽음까지도 받고 열심히 하는 사람, 돈과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진짜 막 하는 사람, 내 자신 자존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죽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거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는 사람, 막연한 게 아닙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렇게 훌륭한 대단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근본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내가 성공해놓고 내가 인기인으로 대놓고 결국은 자살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재앙, 저주. 제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교회 교인이에요. 얼마 제가 이제 뽑지 못했지만 이분이 아들 둘하고 어머니하고 교회를 꼭 빠지지 않고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건 그 두 사람, 아들하고 어머니, 아들이 좀 장애인 것 같아요. 손 붙잡고 나이가 좀 많이 먹었는데 얼굴도 뭐가 이렇게 많이 났는지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자폐적인 증식이 있는 것 같아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주위에 있는 교인들이 앉지를 못해요. 냄새가 그냥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너무 막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이상한 냄새가 날까? 똥내도 아니 변내도 아니고 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게 된 게 어떤 때였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방문하게 들어간 거예요. 연립의 주책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방 들어가자마자 냄새가 진동하는데 신방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막 구역질 나는데 들어간 거예요. 방은 또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똥 비슷한 얼룩이 막 있고요. 집안은 막 난리가 아니야. 막 쓰레기가 막 한가득에다가 세상에 여기가 사람 사는 집인가? 알고 봤더니 고양이를 몇 마리 키우는데 그 고양이 똥도 안 치우고 냄새. 와, 이런 데가 어디서 세상에. 소파가 있는데 흰 천으로 이렇게 하나를 쑥 씌워놨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안 보이기 위해서. 그 밑에 보니까 뭔가 수북해. 과일을 뭐 내준다고 들어갔는데 부엌에 가는데 부엌 가는 길이 뭐 연립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 앞에 막 쓰레기가 엄청 쌓여서 그걸 피해서 가서 씻고 뭐 포도를 내오는데 그걸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일단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부교육자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와, 뭐 저도 좀 깨끗한 사람 아닌데 이럴 수 있을까?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할 거 아니에요. 60 중순되는 이분이 성도가 자기 식구를 소개하는데 옆에 보니까 다른 건 다 지저분한데 여러분 아시죠? 큰 사진관에서 스튜디오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 딱 있는 거예요. 6명인가 6명이 딱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들 셋에 딸 하나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자기 가족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기절하지 마세요. 자, 우리 남편은 서울대학교 상대 졸업생이래요. 검정고시였지만 본인은 고등학교 선생을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 쉬고 있대요. 남편은 서울대학교 상대 처음 취직하자마자 회사에서 그만두게 됐는데 지금 30년째 백수래요. 그 이후로. 집안 살림도 어려운 거예요. 아들을 보니 아들이 서울대 의대 졸업, 첫째 아들.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으니 얼마나 시집 올 사람이 많겠어요. 그 중미하느라고 바쁘고요. 그 딸은 이화여대 경제학과 나와서 지금 무슨 큰 은행에
뭐 중요한 위치에 있고요. 근데 그 아들은 장애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들 딸도 별로 그렇게 막 순탄치 않더라고요. 사기 맞고 주식해서 망하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있을까?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렇게 스펙이 좋고 완벽한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까? 자, 이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능이에요.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유능한 게 아니라 이게 무능한 거라니까요. 더 비밀이 뭐냐? 그 남편이 부모님이 없이 태어났대요. 고아로 자라다가 그 의붓 어머니가 키웠는데 그 의붓 어머니가 누구냐? 무당이었대, 무당. 그 말은 뭐예요? 재앙 저주 어마어마한 게 그 집안에 있는데 머리는 좋아서 서울대학교를 나오지만 자폐해 무능해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이런 저주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리얼입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교회에 10년을 다닌 거예요. 여기 밖에서 쫓겨나갖고 어디 갈 데 없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여기서 잠깐 살라 그래서 살다가 그리고 10년째 이렇게 이제 소통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계속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우리가 합병을 했으니까 그 교회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부육자 때문에 그분을 정말 제 마음속에 돕고 싶어서 했는데 아무튼 그게 연결이 안 됐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 지금 남은 자가 누군지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귀는 전도자에 있습니다. 생명에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조금 우리가 안 돼도 괜찮아요.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이루셔서 조금 내가 성공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여러분을 빛나게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속고 염려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말하는 종교에 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 이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이유가 알고 있었어요. 초대교회는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기에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바로 이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병든 몸, 상처, 배고픔 속에 외로운 과부를 치유해 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모든 걸 이루셨지만 내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성경의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해야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 예배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우리는 이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늘님을 믿고 우상 숭배하며 어떤 종교와 어떤 신념을 믿고 어떤 그런 죽은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마귀에 속는 겁니다.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 재앙을 어떻게 이깁니까? 원죄, 죄, 우리에는 죄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선하지 않는 이 죄는 나쁜 거죠. 보이는 이 나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오는 이 대물림 되는 죄가 있어요. 이걸 원죄라 말하는 건데 이게 아담 하와부터 내려오는 죄입니다. 이게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지극정성 빌어도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이걸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저번에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송파구에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서 두 사람을 죽인 사건이 있었죠. 전과 14범이 이제 이렇게 성범죄라는 이 발팔찌를 끊고 나와서 며칠 만에 사람을 2명을 죽였어요. 뭐 이상한 그거 안 한다고 아는 사람이겠죠. 여자를 죽이고 차에 싣고 다니다가 며칠 후에 또 사람 죽이고 자기가 잡힐 것 같으니까 자수한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전과 14범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2005년도에 형을 받고 14년 동안 살고 나왔는데 교도소에서 즉 예수를 믿은 거예요. 교회를 다닌 거예요. 잘 믿고 이 사람이 너무 착실하게 잘해서 그래서 나왔는데 금방 또 이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자,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잘 믿었는데 착한데 어떻게 주위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적인 문제, 많은 사람들이 교화를 해서 교도소를 달아서 종교를 믿어서 뭔가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그게 진짜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마음, 상처, 영혼, 잠재 의식 속에 있는 이 부분을 종교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다. 그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참된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만세전에 예비한 그 복음,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한 그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란 말은 가이사라는 거 황제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즉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민족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 마태복음 4복음서에 많은 일을 한 후에 사람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어떤 이는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곧 옛날에 이런 선지자 사람으로 오신 그런 분, 신비주의, 박애주의, 정의주의로 오는 그분, 민족주의 해방감을 가지고 인간의 그런 아픔을 해방시키는 그 사람으로 왔다. 반쪽짜리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때 손 들고 딱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확신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걸 네가 알게 한 것, 고백하게 한 거는 네가 배워서 네 의지로 부모님이 말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그걸 깨닫게 했다. 그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내 인생에 정말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라.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이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능력 있게 살고 어떤 사람은 신비적으로 살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토록 우리에게 오셨던 그 메시아, 사람이며 하나님이시며 마귀를 멸하시며 원죄를 이기시며 재앙 저주를 떠나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자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이 여론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 큰 것 따라가는데 우리는 가장 귀한 것, 진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313년 후에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가로 선포하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구루토기가 자라나 이 어머니까지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국교로 종교로 인정해서 바로 250년 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거죠. 놀라운 건요. 국교가 된 이후에 오히려 더 기독교가 더 타락을 하고 더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이 바른 복음을 내가 갖고 후대에게 전하는 일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받은 복음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의 전도자에는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고요. 모세에는 요교베시라는 어머니가 계셨고요. 기도하는 한나 어머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선지자가 나왔고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언약의 비밀을 갖고 있는 부모님, 할머니, 이 선대가
이만큼 중요하고 이만큼 미래가 그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못 배우고 못 가지고 내가 안 되고 못하고 배경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 최고의 응답받는 다른 시작을 하는 그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조금 못한다고 여러분 완전히 막 비굴하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교회가 이전하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교회가 방음을 안 해서 사실은 이렇게 많은 또 어려움을 겪었죠. 방음을 했죠. 이제 가는 교회는 우리가 방음을 지금 하면서 좀 더 그런 시행착오를 없애려고 참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죠. 또 어떻게 보면 상식이죠. 그죠? 근데 이런 부분에 가지만은 혹시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유일성을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 대로 하지만 분명히 핍박은 오게 돼 있습니다. 무슨 이유를 대더라도 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한 건 이건 실수죠. 그죠? 뭔가 이 가정집인데 이게 막 안 하니까 얼마나 크게 들리겠어요. 안 올라갔지만은. 그죠? 우리가 그런 상식적인 부분을 좀 못했기 때문이지만 사실은요, 영적으로 보면은 어떤 이유든 핍박이 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핍박에 두려움을 하지 마세요. 막 교만하게 객관성 없이 막 신비주의처럼 대들지 마시지만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자존감, 웃으면서 양보하고 웃으면서 배려하고, 하지만 이 담대함은 절대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이 위대함, 뭐 어마어마한 막 그냥 노래소리 크게 들어라도 뭐 아무 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형태든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믿음의 갱신과 삶의 갱신을 통하여 하나님 지금도 정말로 세계복음화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집세를 내고 전세를 살지만 어느 때인가 이렇게 어려움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성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237과 후대를 위한 그런 우리만의 그런 성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또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 뜻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계약과 함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에 또 문을 열어주시니 또 감사드리죠. 얼마 전에 우리 교계의 조용기 목사라고 바로 순복음 세계에서 제일 큰 그런 성도를 가진 교회, 그분이 이제 향년 86세로 소천했어요. 뭐 나라적으로도 신문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분이죠. 너무나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친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현장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현장에 가면 점집이 많아요. 점집은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는 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막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점집에 있는 무당과 대화를 해보면 놀랍게도 교회 다녔다, 나는 신학교 나왔다, 나는 장로 딸이다, 나는 교회 다녔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가 놀랍게도 이 교단에 있는 교회를 다녔다는 그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방언을 하고 능력을 얻고 뭔가 체험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 저렇게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어떤 종교를 믿어도 불교계의 성철 스님이라는 분은 대단한 훌륭한 분이죠. 이분도 교계에는 최고의 분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말로에 가서는 완전히 막 자기는 지옥에 간다, 나는 이때까지 진리를 찾지 못했다, 막 이런 막 희한한 소리라니까는 불교계가 또 조용해진 거예요. 이분이 유언한 게 중앙일보라든가 이런 신문에 나왔다니까요. 나의 죄는 엄청나게 높았다, 수미산을 몇 개를 높은 것보다. 이 종교인이, 우리가 아는 테레사 수녀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얼마나 훌륭을 했습니까? 한평생 90세기 넘것까지 저 미지의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한평생을 들였는데 노벨상 평화상을 받았는데 아니 죽기 말로에 완전히 머리가 돌아버린 거예요. 막 미쳐갖고 도대체 이 사람이 성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모양이나 외형이나 본질과 근본을 모르면 비참한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빛의 자녀로. 그래 너는 세상의 빛이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기이한 빛,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의 능력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믿고 나아가는 성도님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신분과 권세 누리는 삶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 바로 하나님의 흑암에 벌벌 떨 만한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빛, 생명의 빛.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자, 내가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잡혀있는 자, 그건 막연한 게 아닙니다. 하늘 바라보면 그래 하나님의 뜻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요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하나님의 뜻은요 함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인생. 많은 사람들이 안 보이고 안 믿고 모르는 흑암 권세, 귀신을 쫓는 권세, 예수 이름 부를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가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뜻인 내가 가정과 직장과 결혼과 우리 후대와 미래가 정말로 이 복음을 내가 갖고 전하는 제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모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속에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소망은 정말 미래는 확신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로 사는 인생, 이 생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 놀기 좋아하는 학생, 스포츠 좋아하는 학생,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내 삶을 복음 안에 있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에요. 가는 곳마다 창조의 능력으로 가는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을 바라보며 오직 복음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그 인생을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도 나이가 어려도 많이 배워도 많이 못 가져도 우리가 통하지 않으면, 말이 안 통하면 참 힘든 거죠. 복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어디나 통하게 돼 있고요. 여러분이 그 유일성의 복음을 갖고 있으면 참 내가 평안하며 자유하며 행복한 자임을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직이에요. 오직. 성경은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대열에 선 누구다? 비밀 선교사다. 전도 대열에 선 현장 선교사다. 빛의 대열에 선 기념비적 선교사다. 이걸 다 언약으로 잡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에 막을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현실은 최악입니다. 최악 속에 이 언약 잡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건은 늘 한계가 오지 않습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게 하신다. 한계 있는 인생 속에 이걸 다 언약으로 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응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응답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나빠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또 일어설 수 있어요. 최악으로 낙심되는 게 우리 죽음 아닙니까? 죽음 후에는 천국입니다. 저는 예전에 실패가 두려웠고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정말 내 자신이 너무 싫었고
아무것도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었고, 제가 정말 복음을 알고 정말 전도자의 인생을 알고 그리스도로 결론난 이후부터는 고민이 있지만 절대 고민은 없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분명한 이 복음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분명히 선을 이루고, 선이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위로부터는 힘을 얻고 나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훈련과 응답을 받아 80세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이제 네가 출애굽을 하며 이스라엘 지도자로 나아가라 했을 때,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 하냐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인생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의지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야겠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경제 위기 시대, 가정 위기 시대, 현실과 사람 문제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시고 있고 여러분과 전도자와 하나님 자녀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능한 손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건 끝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여러 가지 노예와 교회, 또 우리의 RTS 이런 신학교 동기 이런 분들 만나면서 제 수준과 능력에 상관없이 이렇게 그분들을 섬기는 위치에 자꾸 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도 아니고요. 내가 그걸 막 노리고 한 것도 아닌데요. 제 삶 속에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삶 속에 제가 위축되는 일이 왜 없습니까? 내 능력이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인도를 받을까?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고, 잘못하면 낙심될 수 있고, 잘못하면 막 내가 열심히 뭔가 인본주의를 써서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도를 받으면 되는구나. 이게 결론이 나니까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낙심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한 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교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인생 그리스도로 결론 났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벌벌 떠는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흉내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보니까 유대인들이 흉내를 낸 거예요. 예수님이 막 병 고치니까 막 흉내를 내니까 제사장의 아들 스게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7 아들이고 흉내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했더니 사탄이 다 알고 있어요. 야, 바울도 알고 예수 아는데 너는 누구냐면서 막 혼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정말로 말씀 속에 복음 속에 내가 알고 있고 은혜 속에 내가 고백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흑암은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환란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미래에 여러분 많은 것이 있지만 정말로 생명 살리는 일, 세계 복음화 이 일에 여러분 방향 맞추고 계속 인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신앙 고백, 신앙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늘 있는 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도 다 그냥 세상 것. 우리가 예배 드려도 헌금 드려도 항상 그냥 있는 것,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때로는 다 하고 이제 남는 거 조금 드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주신 것, 창세기 1장 26, 27, 18, 하나님의 형상받은 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복음과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나의 모든 것,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허황된 걸 막 드리고 막 져짜서 막 궁핍함 중에 막 죽기 싫은데 막 드리고 억지로 드리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두고 이전에 내가 복음은 귀하다라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 것을 드리는 거고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이 과부의 2렙돈, 지금에 말하면 되게 작은 돈이에요. 향유의 그 발에 향유를 모든 걸 부은 이 마리아, 그 허황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막 다 향유 그 비싼 걸 드립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사흘 만에 죽을 걸 알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한 주간, 아니 한평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 상기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또 명절 이 추석 어마어마한 일과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는 모든 권속들 위해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